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이죠.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율법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3장부터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3장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했기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 것이죠. 죄의 형벌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죄 문제 해결 혹은 구원과 자유를 위한 율법주의나 고행, 철학이나 선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 욕망이나 쾌락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이기에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 즉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덧입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과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새 생명. 따라서 이 생명을 알고 누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불멸하는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생명만을 가졌기에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영생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것을 탐내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번째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위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계신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 위인 것이죠. 즉 위의 것이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 안에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심하며 또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는 본문 4절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생명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기에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의 감춰진 생명, 영생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 중에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도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